하나님의 이름, 이사야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장차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절기에 이사야서 9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메시아라고 지칭을 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의 모습을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기묘자라 모사라, 즉 지혜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함께 나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는 다음 주에 나눌 영존하신 아버지이며, 마지막 네 번째는 평강의 왕,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기묘자라 모사라 해서 지혜의 왕으로 오신, 지혜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으면,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유리겔라라는 마술사가 와가지고 마술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의 기억에 주일날 저녁에 TV에서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구들이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다 교회 저녁 예배를 가시고, 그리고 교회 친구들 집에 모여가지고요, 한 집에 모여서 부모님들은 다 예배 드리러 가시고 자녀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유리겔라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여러 마술 중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숟가락 하나 들고 이렇게 쓰다듬으면 숟가락이 이렇게 휙 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있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모두 다 어디로 갔냐면 주방으로 가서요, 숟가락 다 가져와서 다 동시에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꼬셨냐면,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부모님이 집에 왔는데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숟가락을 딱 피시더니 이렇게 쫙 구부려 주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보고 숟가락 구부리라고 하면 구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엄지손가락에 힘으로 밀어붙이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건 쓰다듬는 게 아니라 힘으로 미는 거죠.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어서 쇳덩이가 휜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왕왕 목격합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마술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에 기반합니다. 첫 번째는 과학입니다. 마술사들이요, 과학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해서 과학적인 혼합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펑펑 터지고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눈속임입니다. 트릭이라고 하죠. 이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빨리 움직이는 손동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트릭을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제주에 계시니까요, 박물관이 살아있다 이런 전시관에 가면, 테마파크에 가면 거기에 그림이 그냥 땅바닥에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에 잘 각도 맞춰서 사진 찍으면 내가 어디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트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것, 이게 바로 트릭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명절 때마다 데이빗 카퍼필드라는 마술사가 나와서 자동차도 없애고, 그 다음에 비행기도 없애고, 뭐 이런 것들을 없애는 마술들을 보아왔습니다. 사실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 안 되는 일이 그것뿐입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은요, 그것보다 더 답답한 건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서 말이 통하지 않는 것, 이게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 말이 안 되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일까? 아마도 한자의 영향일까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디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냐면 완전하심에다가 더 커다란 초점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이사야서 9장에서 이야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에 대한 개념을 제가 신약에서 찾아보았더니요,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말씀에 6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아니, 여기에 어디 전능이란 말이 나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 이 말씀이 원어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과 동일한 뜻이에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9장에서 이야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권능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처럼 전능하신의 전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아니면 능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사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능자에 우리가 방점을 찍고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우리가 어떻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66절에 보면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장에 가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데리고 가기 전에 누구의 법정입니까? 유대인의 법정에 예수님을 세운 거죠. 그 위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다 했고요, 이 땅에서 사역 다 끝나신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재판을 받는 모습입니다. 성경의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당시의 재판을 3심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재판 3번 재판한 다음에 로마 법정에 넘겨져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법을 다 어기고 한 번만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그 재판관이 물어보는 거죠. 오늘 67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자, 우리가 이사야서 9장 말씀해 보면서 이 4가지 이름이 무엇을 뜻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메시아를 뜻하는데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구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고 이것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라고요?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다. 이 두 말이 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하고 물어보는 것은 어쩌면 네가 메시아이거든 하면서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누구의 권능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권능 어떤 것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67절에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권능은요, 우리가 말해도 믿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일입니까? 믿지 못하는 일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말이 안 되는 일. 우리가 이성과 생각과 나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봤을 때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어떤 일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믿지 못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꽤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요. 이제 연애를 하니까 뭘 해야 되냐면 컬러링을 선물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통화 연결음이라고 하죠. 컬러링을 선물하는데 어떤 노래를 선물해 줄까요? 그랬더니 이 찬양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전화를 했으니까 그날부터 제가 이 찬양을 선물한 다음부터 매일 전화할 때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제가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전화를 했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가사가 어떻게 돼 있냐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첫 번째로요, 능치 못하실 일,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지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해주십니까? 우리의 모든 간구, 기도하는 것,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꿈과 소망에 대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시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생각과 꿈과 소망을 들어주신다는 것이 바로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느냐? 인간은 보니까요, 모든 간구에 대답을 못하는 것이 인간이더란 말이죠. 제가 어제 저녁에 저희 식구들이랑 겨울왕국 2를 보고 왔습니다.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평생 처음으로 4가족이 함께 토요일 날 영화를 본 것 같아요. 제가 보통 토요일 날 영화 보러 안 가거든요.
토요일 날 영화 보러 갔다 오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4시간 비웠잖아요. 영화 2시간,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어제 2시간 더 늦게 잤어요, 평상시보다. 예.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영화 보러 갔다 오면 참 저는 불편해가지고 보통 아내 보고 애들 데리고 다녀와 그러는데 둘째 아들이 아빠는 왜 한 번도 안 가요? 그래가지고선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근데 사실 지난주부터 계속 저한테 요청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매일 저녁마다 아빠 이번 주 토요일에 축구하러 가요. 축구하러 가요. 이번 주 토요일에 별 생각 없이 대답을 해줬거든요. 영화 보러 갔다가 오는 길에 아빠 축구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영화 보러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축구도 하러 가죠. 심지어 영화를 언제 보러 가냐면 4시, 5시에 보러 갔거든요. 낮에 준비할 거 좀 하고 가야 될 거. 야 마음이 편하니까. 그러니까 영화 보고 올 땐 날이 어떻겠어요?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축구하러 못 갈 것 같아. 날이 깜깜해졌어. 그러면서 둘째 아이한테 아들아, 토요일 날에는 아빠가 한 가지만 놀아줄 수 있어. 축구 못한다니까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럼 보드게임이라고 했어. 아니 그것도 어려워. 왜냐면 제 마음 급하거든요. 돌아가서 빨리 말씀을 좀 더 봐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뭐 하고 놀아요 그러다 결국 눈물을 터뜨렸어요. 아빠가 일주일 내내 해준다고 그래놓고 왜 안 해주세요? 야 영화 봤잖아. 아니 영화는 영화고요. 축구는 한다고 그래놓고 왜 안 해줘요? 다행히요 옆에서 저희 큰아들이 듣고 있다가 형아가 해줄게 하고 그러고선 자기가 축구를 같이 해주더라고요. 참 어제는 고마웠어요. 평상시에는 별로 안 고마웠는데. 근데 그런 것처럼요 자녀들이 간구한다는 건 요청하는 거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모든 걸 다 못 들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한가? 아버지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못 뛰어넘습니다. 제가 어제 축구를 안 해준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잖아요. 그리고 축구를 하려면 날도 밝아야 되죠. 운동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공간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하는 뜻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청년이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한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 우리가 모두 이렇게 한꺼번에 그것도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다 들어줄 수 있나요? 누가 뭔 말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야기 못해요. 우리는 못 들어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동시에 양쪽에서 얘기만 해도 못 들어요. 잠깐 한쪽 정지, 너 먼저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람이 큰 소리로 서로 자기 이야기를 해도 들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건 그 하나님의 무엇을 믿지 못하는 거냐면 전능성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매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조문, 율법 조문에 매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율법을 뛰어넘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란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것,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죽은 자 살리셨지요. 죽은 누구를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셨지요. 그 다음에 불가능한 일 행하셨지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습니다. 손 마른 자의 손이 펴지게 하셨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린 사람을 피가 멈추게 하고 나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시는 놀라운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무엇에 초점이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움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가능한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6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물어봐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뭘 물어보시는지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추측하고 문맥상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질문이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처럼 보일 것이냐 라고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대답할 수 있을까요? 대답 못합니다. 예수님이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 고치시는 일 당시의 대제사장이랑 서기관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이 중에는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이 중에는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목격을 했든 전해 들었든 군중의 심리를 알고 군중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불가능한 일들, 어려운 일들,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셨음을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런 일들은 누가 행합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특별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당시에 이들은 유대 율법 조문에만 매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왕이 누구였을까요? 로마의 황제였지요. 그런데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왕들도 그랬고요. 이집트의 왕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왕이란 존재는 사람들과 어떻게 되기를 원했냐면 구별되고 특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은 누구의 아들이라 그래요? 태양의 아들 파라오라고 부르죠. 로마의 왕도요, 자신을 신격화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왕은 특별한 존재로 하늘에서 내린 사람 이렇게 여겼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셨어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라고 이 사람들이 대답하는 순간에 이들은 어떤 일을 이루게 되겠습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을 당시에 로마 왕에 대적하는 반란군의 대장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요, 실제로요, 나중에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기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었을 때 죄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유대인의 왕, 이것이 죄목이었죠. 처음부터 로마가요, 기독교인을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탄압하지 않았어요. 역사 자료를 보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유대인이 로마로부터 핍박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핍박받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만 핍박받았어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무엇에 도전한 거예요? 나의 왕권에 도전한 거죠. 이건 무엇과 비슷하냐면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요, 무엇을 품는다 그러냐면 네가 역심을 품었냐 이렇게 물어보죠. 바로 역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극에 보면 역심을 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몇 대가 멸하게 돼요? 3대를 멸하게 되죠. 3대를 멸하게 됩니다. 본인과 자기의 자녀와 손주까지요. 역심을 품게 되면 다시 일어날 기반조차 주지 않는 것이 왕들이 권위를 유지하는 방법이고 본인들의 특별함을 유지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들이 대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그가 메시아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에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9장 6절 말고 그 뒤에 7절에 보면 누구와 같은 왕이 온다고 고백하고 있냐면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가 모든 적들을 무찌르고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에 이들은 불경한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시 69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무슨 말이랑 똑같다 그랬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똑같다 그랬죠.
그렇게 단어를 치환해서 보게 되면 익숙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즉 심판의 주님이신데 누구를 심판하시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일, 즉 예수님이 무엇이 되어주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최종 판결해 주시는 판결자, 즉 우리의 구원하여 주실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는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동일한 권위를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일한 권위를 부어주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게 하심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되게 하셨냐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그 의미는 유일한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셨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릴 때 자랄 때 어디서 자랐냐면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서울에서요, 길을 잘 알려고 하면 어떤 걸 먼저 알아야 되냐면 다리를 먼저 알면 굉장히 길을 알기가 쉽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수유리의 아카데미 하우스 때문에 수유리 성북교회에 다녀왔습니다. 회의가 좀 길어서 길게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한 목사님이 서울역까지 태워다 주시겠노라고. 그래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서울역에 내려서 기차 타고 지방으로 가고, 저는 서울역에 내려서 공항철도 타고 이제 김포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오면 되니까 서울역까지 태워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탔는데 저녁 6시 정도 되는 시간이었어요. 서울에서 가장 막힐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거 내비게이션대로 가면 시간 안에 제가 못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악 스카이웨이로 올라가가지고 청와대 옆길로 쭉 빠져서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내비게이션에 안 나오는데 나 그 길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뒤에 앉은 목사님들이, 야, 무슨 제주도에서 온 사람이 서울길을 가르쳐주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 잘 맞춰서 갔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랑 서울에 가면 희한하게 저한테 길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길을 많이 가르쳐 드려요. 근데 서울에서 길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리입니다. 다리가 어느 다리 기준으로 위아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아야 이 연결고리를 잘 찾아다닐 수 있습니다. 동호대교가 있다 그러면 동호대교 남쪽에는 무엇이 있냐면 압구정동이 있고, 동호대교 북쪽에는 금호동이 있어요. 그 터널 지나면 약수동에서 서울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동호대교에서 동쪽으로 가게 되면 성수대교가 있고요. 서쪽으로 가게 되면 한남대교가 있고요. 한남대교에서 서쪽으로 가면 반포대교가 있고, 반포대교 옆에 동작대교가 있어요. 제가 길을 잘하는 유일한 방법 중에요, 서울 다리를, 한강에 있는 다리를 다 외우고 있어요. 제가 13개를 다 외웠고, 요즘은 3개 늘어나서 그 3개는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대충 찾아서 다닙니다. 이 다리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13개, 16개의 다리가 있지만 6.25 전쟁이 날 때만 해도요, 다리가 제1한강교, 제2한강교, 제3한강교, 한강철교 끝. 다리 4개를 끊으면요, 서울 강북에 있는 사람들이 강남으로 못 내려오는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막 일어나고요,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군인들이 퇴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강 이남에 있는 사람들을,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강북에 있는 사람들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다리 위에 있는 사람들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한강 다리를 폭파시켜 버립니다. 따라 내려오지 못하게요. 다리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고 있냐면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려면 다리가 필요한데요, 그 유일한 다리가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산 정상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산은 이쪽으로도 올라가고 이쪽으로도 올라가고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정상 올라가면 다 만나는 것인데 왜 기독교는 꼭 자신들만 맞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들이 기분 나쁠까 봐 그들 앞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돌아오면서 같이 옆에 있는 성도들한테는 항상 그렇게 대답을 해드립니다. 어디로 올라가든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모두는 산 정상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누구도 산 정상에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산 정상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이 산 정상에 계신 하나님이 본인의 아들을 안내자로 우리에게 이 땅으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사시다가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어진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살다가 오신 분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니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성경에서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인도하러 오신 유일한 인도자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는요,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불가능함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을 그냥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확신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월입니다. 벌써 둘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어떤 기간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간이라고요. 우리가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대답하고 고백함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응답하고 고백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심을,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기다리는 주간이 바로 이번 한 주간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함임을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요,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이 되시며 은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주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이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가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것을 믿으며 고백하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